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오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것마다 주님 들으시옵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오며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놀라운 일에 사용됨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4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여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갔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게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치르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우리 어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두 가지의 권면으로 제가 요약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스스로에게 찾는 예레미야, 그리고 두 번째로 심판 가운데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여호와께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악을 돌아보며 그 죄악으로 인해 자신에게 심판이 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자신이 심판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들의 죄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자신은 그리고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합당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 이방의 민족들은 어떠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첫 번째 구절인 12절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들이 당하는 심판이 너희들과 관계가 없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래 통치 아래 있는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심판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없는 일일까요? 세상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 사람들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역시 여호와 앞에 죄인이라면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 죄악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다면 하나님께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은 어떠해야 할까요? 원래 우리의 생각으로는 훨씬 더 가혹하고 더 확실하게 심판이 임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욱 가혹한 심판을 당하고 있고 그 나라가 멸망하여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봉사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죄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것 같은 모습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13장에 이러한 이유를 확실하게 풀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에 우상의 그 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베델의 우상 숭배함과 여호와를 떠난 죄악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결국에 임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선포하러 갔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는 그곳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갔던 길로 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속히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베델의 선지자가 와서 그를 유혹하고 그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먹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곳에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죽이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본보기가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수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민족의 본보기로서 심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세상에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모욕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더 가혹하게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가혹하시기만 한 분이신가요? 우리 이미 경험했듯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본보기로서 엄한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에게 임한 심판보다 훨씬 더 커다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노예로 살던 백성입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노예로 잡혀가지만 그들의 원래 모습 역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은혜로서 나라를 이루고 이 약속받은 땅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은혜는 그들이 받는 심판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떠한 것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때때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심판의 모습, 정죄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른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결국 실패라는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사장 나라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제사장 나라가 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백성들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타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계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차홍미 집사님 가정, 가족의 건강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맡은 직분 잘 감당하도록, 열매 맺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민숙 집사님 가정,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가족 건강 그리고 기도의 사모함을 주시기를, 또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교회와 교회의 사역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